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처음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의 씨앗이 교회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밭을 판 값을 들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도들이 바나바, 곧 선지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 부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요셉의 믿음과 성품을 보고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바나바라 불렀겠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는 바나바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다. 예수님도 믿고 이런 것들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꽤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처음 교회의 사람들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유를 팔고 받은 값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마도 이들은 헌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베드로의 질책이었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으면서 왜 전부라고 이야기하냐 이러면서 땅을 소유했을 때나 팔아서 그 값을 받았을 때나 모두 다 자유하게 마음과 형편에 따라 사용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알고 질책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면 다 들통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훼손하곤 하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용하여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잘못을 지적하자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고 젊은 사람들에게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를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신속하게 매장하게 되는 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를 그들 가운데 두지 말라, 이런 율법을 따른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의 시신이 실려 나가고 3시간쯤 흘렀을 때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 채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지금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삽비라는 남편이 사도들에게 헌금을 건넸다는 것은 알고 왔겠죠. 당연히 삽비라는 사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들어오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삽비라는 조금 의아했겠지만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시험했다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삽비라 또한 메어서 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삽비라도 곧 남편이 죽은 것처럼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삽비라도 메어다가 아나니아 곁에 장사하죠.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리고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온 교회와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면서 그것이 소유를 판 값의 전부라는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면 왜 죽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서 혹은 헌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고 일부를 감추어서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 그 자체가 문제라면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사실 어쩌면 가장 최악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했다라고 뭐라 할 입장이 될까요? 그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신자가 마치 가입비를 내듯이 모든 소유를 팔아 가지고 와야 했고 그 전부를 헌금해야 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에서 소유를 팔았다고 해서 반드시 전부를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혹 누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그거 가지고 우리 단체로 들어와라, 우리 교회로 들어와라, 우리 기도원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건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처음 교회에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소유를 팔지 안 팔지 또 그 소유를 판 값에 얼마를 헌금할지는 각자의 형편과 마음에 따라 결정하고 자유롭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받은 돈 중에 일부는 내가 쓸 일이 있어서 남겨두었고 그 나머지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소유를 판 전부를 헌금해야만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뿌리 깊게 아주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뭔가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바나바로 불리게 되면서 역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해서,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는 언제나 다른 생각, 그러니까 탐욕이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사탄이 아나니아를 조종해서 이렇게 하게 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탄이 주는 마음,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 바로 탐심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없고,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폭로하시고 이제 그 모든 한계와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이런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다시금 자신이 뭔가 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 하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숨겨야 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이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어지는 구원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지 말라.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처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 내내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바로잡고자 했던 오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에도 오해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자꾸 이러저러한 모습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할 망정 11조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냐,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냐,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헌금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숨김없이 남기지 말고 다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처럼 결단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신자에게 어떤 선한 의지나 헌신이나 행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증거로서 주어지는 선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있고 무언가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